순결과 순수한 사랑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분위기의 노래, 그런 노래를 부르는 어떤 의식,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시편 45편이 언제 불려졌는가 그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고 뭔가 아주 순결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그런 의식, 이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의식이 있을까요? 이렇게 순결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순수한 어떤 그런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행사나 의식을 치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결혼식이 있겠죠. 네, 결혼식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어떤 거룩함과 어떤 순결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 분위기의 노래가 불려지고 그런 이제 의식이 치러졌을 때 선포되었던 노래. 그래서 이 시편 45편이 왕의 결혼식에 불려졌던 백성들의 축복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랑의 노래라고 이제 주제가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인도자를 따라서 소사님에 맞춘 것 이런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런 제목들을 보면 이 노래가 왕의 결혼식에서 백성들이 왕을 축복해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노래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제목만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내용도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시편 45편이 이제 특별하게 왕의 결혼식에서 선포되었던 그런 노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45편을 이제 시편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구분을 할 때 메시아의 예언시로 구분을 해요. 이 시편 45편이 왕의 어떤 결혼식에서 백성들이 왕을 축복해 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이 메시아의 도래, 임재하심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의 이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을 메시아 예언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은 왕이 결혼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축복해주는 그런 이제 노래이지만 그 속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임재하심을 찬송하고 또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담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의미들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서부터는 이제 그 메시지가 더 강해져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메시아의 그 임재하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불려졌던 그런 노래로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라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볼 건데요. 원래는 1절에서 7절까지가 이제 한 문단이에요. 그래서 7절까지 내용이 결혼식을 하고 있는 왕의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축복해주는 그런 이제 노랫말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만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1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실까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굿과 같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왕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말을 하겠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왕을 향해서 그러니까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서기관이 글을 쓰는데 그 서기관의 글씨가 너무 탁월한 어떤 그런 멋진 글씨들이 써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말도 왕이 들었을 때 굉장히 듣기에 좋은 그런 말, 그런 말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왕을 향해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시편 기자가 결혼식을 하고 있는 왕을 향해서 이런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결국 이 시편 기자는 왕을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걸 말하는 걸까요? 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어떤, 이 왕을 축복하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나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해도, 그리고 그 왕의 결혼식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왕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뭐 이렇게 칭찬해줘야 되는 그런 축복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말이 나온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결혼식을 하고 있는 이 왕을 향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이 좋은 말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왕이 들을 때 정말 아주 좋은 서기관의 글씨처럼 그렇게 탁월한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축복하고 있는 왕은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왕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사랑받는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세워진 왕이니까 우리 왕은 우리가 무조건 사랑해줘야지, 우리가 존경해줘야지,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사랑하고 이렇게 존경하나요? 그게 아니죠. 왕이 그만큼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좋은 말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왕, 그 왕의 모습, 그 왕의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선한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런 말을 듣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시편, 이 시편 45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결혼식을 하고 있는 그런 왕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왕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결혼식을 하고 있는 왕이 그만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결혼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마음에서부터 정말 기쁨으로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좋은 말이 딱 나올 때 그 모습이 정말 축복된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뭐 가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되냐, 이거 축복을 해야 돼, 저주를 해야 돼, 뭐 이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이제 그런 축복된 어떤 이제 그 왕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을 향해서 이제 시편 기자가 축복의 말을 이제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시죠. 2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왕이 갖춰야 할 덕목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지금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있는 이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아름다워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입술에 머금어진 말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가 하는 어떤 말들을 보면 그 말들은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히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 중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요, 말을 잘하는 겁니다. 말 잘하는 왕. 우리 이제 대통령도 보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온갖 욕을 다 먹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다스릴 때 말을 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덕목 중에 그래서 말을 잘하는 그런 이제 은혜로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결혼식을 하고 있는 이 왕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좋은 말, 은혜로운 말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만 정말 잘해도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이 말을 잘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말주변이 좋거나 아니면 말을 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모실 때 선하고 또 좋은 말, 축복된 말,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말,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복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을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선한 말을 해주고 또 되도록이면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들이 결국에는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결혼식을 하고 있는 그 왕이 그런 말을 해주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에게 영원히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하고 또 은혜로운 어떤 말로 사람들을 세워줄 때 그들로부터 분명히 우리 삶이요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아멘. 이 고백은 왕이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 용기와 위엄이 왕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이제 덕목 중에 하나가 용기와 위험이죠. 왕은 적들과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적들이 쳐들어와도 용기 있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죠. 또 왕은 군대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군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위험이 필요하죠. 이 왕의 말에 군대가 복종을 하고 또 왕의 그 이끌림에 함께 이끌려져서 군대가 적들과 싸워서 나가서 싸울 때 그런 이제 위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입으소서라는 것은 이 왕에게 그런 영화와 위엄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편 기자가 결혼식을 하고 있는 이 왕에게 그런 영화와 위엄이, 용기와 왕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그런 용사의 어떤 마음과 위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 왕에게 이런 용기와 위엄이, 영화와 위엄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 이 시편 기자는 이 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 왕이 시편 기자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바란다는.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 속에 영화도 있고 위엄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위엄도 있고 또 영화도 있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백성들이 이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왕으로서 우리를 잘 이끌어가는 왕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요, 이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왕을 향해서 당신에게 위엄과 영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빨리 당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우리에게는 매일 그 하루하루가 치욕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왕을 향해서 당신이 영화와 위엄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이 말 속에는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다스림에 용기와 위엄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용기를 가지고 더 위엄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어떤 복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왜 그 자리에 섰냐? 왜 네가 하필 그 자리에 있냐? 너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좋겠다. 너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우리는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보여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삶이 비참한 삶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왕을 향해서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더 영화와 위엄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금 이제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된 말을 듣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복입니다, 이런 말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모습이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왕이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그 왕을 향해서 백성들이 축복합니다. 축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축복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냥 그 축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축복된 삶을 살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군요. 오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가실 때 믿음으로, 오늘 이제 시편 기자가 은혜롭고 아름다워서 은혜로운 말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칭찬을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요, 은혜로운 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을 하실 때 그 말들이 정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말,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모습이 더 그 역할에 합당한 모습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 시편 45편이 왕의 결혼식을 축복해주는 그런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시편 45편은 메시아의 어떤 임재에 대한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서로는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내일 또 같이 말씀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이 왕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그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왕이 백성들에게 그만큼 칭찬받는 왕이 되었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왕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이나 그런 직책에 맞춰서 우리가 더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갔을 때 그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